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그러들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확진자는 나오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많이 아프고 또 한숨을 쉬기 일상입니다. 그러나 길거리 나가 보면 여전히 2021년도 성탄절을 축하하는 거리의 성탄 장식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들은 오늘도 밤거리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지금 요 시기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 해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 불리는 이 절기를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이유는 가끔 이 문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왜 우리 교회는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안 지켜도 되기 때문입니다. 더 말하자면 이게 그냥 우리 부활절이나 성탄절처럼 그냥 단순히 기념할 문제의 절기가 아니라 이게 원래 카톨릭 천주교 잔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우리가 성경이 지금 66권으로 계시가 종결이 되고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성경이 완전히 66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어떤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기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렸던 그런 예전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완전 종결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을 잘 지키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있던 성탄절, 부활절 또는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이런 절기들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대림절, 주현절 이런 절기들 지키면서 천주교는 이 문제가 구원에 이르는 문제하고 천국 가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잘 지켜야 천국 가는데 조금의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가 더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런 절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어르신들 생일 잘 까먹을 때 있잖아요. 내 생일이 언젠지 모르고 주민등록상에도 이거 원래 내 생일 아니고 호적이 잘못됐다 그러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오셨냐 안 오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주님이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2021년 12월에 이 한 달을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기념하시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비단 12월 한 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나를 데려오셔서 저 천국으로 향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요즘 지내보면 한숨만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한 위로가 가장 큰 위로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스바냐서, 이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비축해 두셨다, 여호와께서 숨겨두셨다, 여호와께서 남겨두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주로 등장하는 말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인데요, 이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날이긴 하지만 주님 믿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에 패망당하죠.
우리가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스바냐 1장을 보게 되면 스바냐가 그 활동했던 당시가 언제냐면 아몬의 왕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 시대라는 말은 뭐 잘 몰라도 뭐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셔도 요시야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패망,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바벨론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구나. 그렇다면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망한 것을 앞에 두고 있는, 패망할 것을 앞에 두고 있는, 그 패망을 앞에 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 스바냐서를 보게 되면 뒤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비단 유다의 백성들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를 보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회복이 열방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돌아오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의 대열에 참여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그 결정이 들어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도 스바냐서를 포함한 선지서들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선지서이든지 또 포로기 시대에 쓰여진 선지서든지 포로기 이후에 그 선지서가 쓰여졌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너희는 다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멸망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계속적으로 선지서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함의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많은 선지서들도 있지만 오늘 스바냐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열국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부터 열방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의 찬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완전히 뻗고 우리가 완전히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그 땅에 무언가를 남겨놓습니다. 오늘 3장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뭔가를 남겨두시겠답니다.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놓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남은 자, 죄송합니다, 영어로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루터기라는 말인데 이 렘넌트라는 말을 자꾸 다른 이단들에서 자꾸 쓰고 있어서 참 좋은 말인데 쓸 말이 없습니다. 남은 자. 근데 정확한 말은 남은 자라기보다는 남겨진 자입니다. 근데 남겨놓다라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물론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지만 남겨졌다는 말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뭔가 곡식을 남겨놓을 때 그 곡식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놓는 것이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갈 때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다시 말하면 별 필요 없는, 가봤자 집만 되는 사람들,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자면, 조금 속되게 말하자면 세상 말로 돈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남겨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볼품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사람. 그래서 이 남은 자,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사야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는 사실 별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 줄기나 나무 가지나 나무 잎사귀가 중요하지 그루터기는 별다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쉬어가는 용도, 그 외에는 별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자칫 그냥 지나가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장애물밖에 지나지 않는, 그냥 한낱 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놓아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잡혀간 백성들이나 남겨진 자들이나 그들을 새롭게 하여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시로, 거룩한 출발점의 시작으로 그들을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겨놓은 그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사람의 눈에는 볼 때 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아있는 자들, 사람들이 볼 때는 별 필요 없는 것 같고 저게 뭘 하겠나 싶어도 하나님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셔서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심지어 그들이 먹고 눕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겨우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뭘 하겠노,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다면, 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남겨놓는다 하실지라도, 비록 지금은 나약하고 미약하게 보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코 미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떤 건강과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를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 취약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회복의 근원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의학 드라마나 의학 프로를 주로 보게 되면, 또 병원에 가면 이렇게 하죠. 환자가 딱 오면 의사는 간호사들이나 또는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의사에게 이것을 질문합니다. 맥박은 어떻게 되느냐? 바이탈은 어떻게 되느냐? 혈압은 어떻게 되느냐?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살 가능성이 있겠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치료받으면 가능하냐, 아니면 더 수술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전혀 가망이 없는 상태냐, 살아나기가 힘든 상태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근원은 이 사람이 회복되어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살지만 회복되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판단하는 근본적인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고 말하면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시니. 15절에 함께 보시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17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것을 줄이면 뭐가 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아직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기록했던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주저앉아 있더라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근간입니다. 회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회복이 되려면 회복의 요소들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공동체와 우리가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회복의 요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에스겔 37장 아닙니까? 마른 뼈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뼈들이 들러붙고 뼈가 살이 오르고 근육이 오르고 살이 덮이고 한 명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살지 않았습니다. 왜요? 생기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생기를 대언하여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이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눈을 돌이켜서 임마누엘의 복을 회복하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은혜. 그래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주의 사랑으로 메어져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짐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3장 18절부터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장 18절부터 어떤 회복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던 자들을 모을 것이고 괴롭게 하는 자는 다 벌하고 저는 자 구원하고 쫓겨난 자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다시금 예루살렘이, 시온이 여호와의 보좌라, 여호와의 도성이라, 하나님의 도성이라 하는 그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재가 회복되었을 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할 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구 땅이 제2 예루살렘이라는 명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깊숙이 임재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개인 안에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쓰고 계실, 써나가실 그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의 두 번째 요소, 따라서 합시다.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스마냐 3장 16절에 기록하기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 들어가고 멸망당할 때요, 멸망당하고 그 있는 연수가 70년입니다.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뼈 받고 뼈 묻고 그냥 자기의 농지, 자기의 개인 소유 다 거느리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시절을 그냥 이러려니 그러려니 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 할 일 해가면서 그냥 지금 시절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코로나 언제 사그럴지 모르는 이 시절에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의 손을 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 원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손을 늘어뜨립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게는 희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다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지 말라. 너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손을 늘어뜨림의 근본적인 예가, 그 가장 확실한 예가 뭐냐면 바로 18절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에요. 절기를 지킬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절기를 지킬 회당도 없습니다. 절기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포로일 뿐이고 다 멸망하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이것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마음을 먹고 여호와께로 돌이켜 보려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갈 겁니까? 그냥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리고 또 한 번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직 잡고 계시다면 너희가 포기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손을 늘어뜨리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손잡고 자리 털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남겨진 자들에게 위로입니다. 이것이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회복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바라볼 때 결국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3장 17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참 노래로 이걸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자들, 남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계시지 않느냐? 지금으로 치자면
지금으로 치자면 이 노래와 맞먹는 곡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게 몇만 년 전에, 몇천 년 전에는, 몇천 년 전에 이 곡, 이 비슷한 곡을 불렀던, 이 비슷한 가사로 선포했던 스바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다시 한 번 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3장 17절의 내용만 가지고 오늘 좀 정리하고 좀 말씀 마치려 하는데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